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일전에 한 목사님께서 부흥회 중에 하셨던 그 예화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화는 이런 것이었어요. 캐나다에 아주 한적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은 굉장히 조용하고 경건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마을에 어느 날 나이트 클럽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가 문란해지지 않을까, 또 교인들이 타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 나이트 클럽을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나이트클럽이 전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나이트클럽의 그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것이다. 그러자 교회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맞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장은 아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이 나이트클럽이 불이 난 것이라고 틀림없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여전히 아니다. 틀림없이 이거는 기도해서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주장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판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자기가 볼 때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자기가 볼 때 그 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들이 기도를 하고도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결국 베드로도 혼미한 중에 감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나를 이 모든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신 것을 알았다라고 이제 베드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한 여자아이 로데가 나오죠. 그 나온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꼬마 여자아이는 바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 중에 그 여자아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보고 베드로인 걸 보고 놀라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7절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이 길거리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십니다. 그런 사명의 때가 아니면 우리가 아파 누워있는 중에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아파 누우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아파 누워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고 자신을 향하여 염려해주는 믿음의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교자적 그런 사명의 자리가 오히려 그런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그래서 이 아픈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때 위로가 되냐면요,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염려와 걱정해 줄 때 상대방이 더 큰 위로를 받고 더 큰 회복이 되더라고요. 한 권사님께서 너무나 아프시고 힘드신 그 와중에 어느 날 문득 이거 내가 너무나 이런 아픈 상황들을 몰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아프다는 소식만 들리면 이분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본인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전화해 주는 그 전화 한 통이 그 전화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고, 한 장로님께서는요, 연세가 90이 넘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가 그동안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믿음의 후배들에게 매일 또는 한 주에 한 번씩 아침마다 말씀, 좋은 말씀 한 구절을 계속해서 문자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소천하시는 그날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슬퍼하고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저분이 항상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연세 드시고 9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관련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뭘까요?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퇴장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잠시 등장하긴 하지만 이후로 베드로의 사역이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는요,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사라져야 될 자리에서는 조용히 사라져야 됩니다. 어제 저랑 비슷할 즈음에 담임 목사님이 되신 동생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큰 교회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교회 자기 장인어른께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본인은 빨리 은퇴하시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이 사위를 불러서 그 어려운 교회, 이제 교회 상황이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 담임을 부탁을 하고 본인은 은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됐죠. 저는 1년째 된 거고 그쪽은 이제 한 7, 8개월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장인어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배려도 없으시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면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으면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그렇게 감당하실 자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로 인해서 지금 이 사위이지만 후임인 목사님이 너무 다른 건 다 좋대요. 다른 건 다 좋고 감사한데 그 자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조용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떠나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야고보에게 전하라고 하고 이 베드로는 떠나가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어제 순교되어 있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죠. 어느덧 예수님의 동생이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일전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오늘 로데를 보고 성도들이 야, 너 미쳤구나 했던 그 말을 누가 했었냐면 예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했었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하는 사건을 본 이후에 이제 교회의 전면적인 리더로 나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새 생명을 위해서 또 조용히 다음에 태동할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떠나가지만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 헤롯에게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면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결국엔 나리세자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안 헤롯이요, 그를 찾았지만 찾지 못합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의 법에는 뭐가 있냐면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그 간수가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를 하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중에 이 옥문이, 그러니까 자다가 찬양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탈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자기가 맡고 있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값을 자기가 다 치러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였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지키던 그 간수들은 다 죽게 됩니다. 헤롯이 그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떠나가냐면 가이사랴로 떠나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이 황제의 이름이죠. 로마 황제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각 지역마다 로마 황제의 도시를 따서 지어진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그곳은 거의 다 그 나라의 중심지가 됩니다. 실제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모든 행정적인 것, 문화적인 것의 중심지는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이 유대에 있어서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중요한 것은 헤롯이 그곳으로 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그곳으로 향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보다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세련된 그 도시로 향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그러한 위엄과 자신의 자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헤롯이었죠.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길로 가서 자신을 향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본문에는 이 헤롯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뗄 때 참 중요합니다. 어느 쪽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의 모든 발걸음은 그 발걸음 속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발걸음 속에 자신만을 향하게 되다가 결국 자신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에 갔지만 결국 헤롯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요? 그의 발걸음은 항상 사람을 죽이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는 발걸음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어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가 서 있는 그곳이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깨닫게 해준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대는요, 마치 오늘 유대인의 기대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율법에 없어지지 않게 자신의 그런 종교적 위치를 지키기 위한 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와 같은 기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죠. 베드로가 오간에 있으면서도 그는 너무 잘 잤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죽는 거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내가 가는 거다. 베드로의 모든 기도와 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밤새 찬양을 해요. 왜 찬양을 하게 됩니까? 이 일이 누구에게부터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갇히게 하셨으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될 그러한 길이 좀 더 필요한 분들이죠. 오늘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일을 하다가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계획한 소망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했으면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나요? 절대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라는 최선의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내 삶이 끝이 아니구나. 그러면 주를 위하여 더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기도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어요. 그러니 그 기도대로 반응되진 하나님의 그 결과에 우리는 인정하고 그 인정함으로 맞춰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바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순종.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종의 끝이 결코 허무하진 않을 거예요. 그 반항의 모습이 바로 헤롯이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결국 죽이게 되고 죽게 되는 끝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끝은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기억되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살리는 발걸음, 사는 발걸음, 죽고 죽이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는 발걸음, 그 발걸음으로 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만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